자,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1장 후반부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저번 주 본문이었던 이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장 후반부부터 3장 전반부까지 인류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할 것 없이 모두 평등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바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인이라는 부분에 있어 이제 하나님은 모두 동등한 입장으로 두신 것이죠. 마음대로 살았던 자, 마음대로 살았던 자보다 좀 더 나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던 자, 이 모든 구분을 이제 없애시고 한 죄인으로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더 나은 자를 볼 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던 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말로 이 사람이 흙수저이던 금수저이던 다이아몬드 수저이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주셨고,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미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요? 저는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일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어떠한 말, 그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불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도대체 우리가 인류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 말은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기분이 좋고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 두었다고 설명한 뒤에 이제 이 상태에 있는 인류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본문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준비하신 구원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자, 너 이제 이 율법을 항상 지켜봐.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네? 하나님의 한 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율법을, 모든 항목을 항상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에 율법을 주셨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음 주 로마서 4장을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차별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라는 게 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하신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차별이 없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충족했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요, 처음부터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율법과 양심을 통해 이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 토대 위에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잡길 원하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음부터 설명되고 있냐면은 율법과 다르게 차별이 없는 거야. 너희에게 처음부터 조건이 없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부터 은혜인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는 돈으로도 못 가요를 불렀지만 장년부가 돼서 이 노래를 안 불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년부가 돼도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사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는 거죠.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속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량. 네. 여러분, 속량이란 단어는 상업 용어로 포로를 값을 주고 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속량이란 단어를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인류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포로 상태였다는 것을 우선 보여줘요. 속량이란 단어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죄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치른 것이 아주 자그마한 값이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할 텐데, 그 값이 작은 것이 아닌 바로 죽음이라는 큰 책임, 그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이 없다는 게 이 구원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닌, 우리가 치를 수도 없었지만 그 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저에게 계속 가슴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누구를요? 바로 죄인을. 죄인을 위해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이 값을 치르기 위한 것으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설명하냐면 바로 화목제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에만 쓰여졌던 단어는 아닙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타 종교에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뉘앙스로 쓰여지냐면,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이라고 할 때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러한 단어의 사용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느냐? 어떻게 타종교가 썼던 그런 야만적인 단어를 가져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우리가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다고요? 없는 셈 치고 그냥 덮으셨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의 죄의 책임에 대해 그렇게 가볍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해결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사랑으로 좀 다가가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처음 제목은 사랑과 관련된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랑만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사모님, 지금 소리가 유리를 만지고 있어요. 한번 좀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네. 자,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원을 사랑만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사랑만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100%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방식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설명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의,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의는 차갑고 이성적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들여다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식 아래 하나님의 공의를 더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100%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은 서로 보완적이며 십자가를 깊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깊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깊게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보이는 것, 이 공의와 사랑,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고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배우자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해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결과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26절,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습니까? 바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서 있습니다. 의인.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인입니다. 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죄를 그냥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없는 것으로 쳐주셨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값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습니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의인인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의인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면서 우리를 자랑하려고 의인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의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우리를 높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인이란 말은 전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뭐든지 다 잘 될 거라는 말에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을 줍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이야기해야 되며 양자됨도 이야기해야 되며 영화도 이야기해야 하지만 오늘은 본문 안에서 아무런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인 것도, 내가 이미 경험한 체험들도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으며, 또한 나의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 하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너무 기쁘고 오늘 이 구절이 더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며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그 감격에 갇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갇히면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애매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기억하기에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알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루하루 보답, 감사,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 우리의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려 하지 않고 계속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것은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고 싶은 만큼 합시다. 얽매이지 말고 마음껏 합시다. 자유롭게 합시다.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